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끔 한 번씩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다니는 사람, 순례하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말하는데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는 순례자. 순례자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전도해보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요. 생명 살리는 정복자. 세상 정복자는 생명 죽이는 정복자죠. 생명 살리는 정복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받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응답받는 게 아니라 24 응답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24 응답받을까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가 되면 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린다는 말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나를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린 걸 말합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빛의 경제는 아니에요. 흑암 경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만 빛의 경제예요.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현장 24. 24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1월 달 하나님 우리 신앙하냐? 11월 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생의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은 제자 세우는 사역이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제자 세우는 사역이 공생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그리스도를 완성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완성한 사역. 그 다음에 부활 사역이었습니다. 부활 사역. 부활 사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어라 그럽니다. 전도, 선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 사역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죽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범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 자녀로서 영원한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그 얘기는 곧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지워져 버리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하루에 한 번씩 구원의 길 완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속 못할 거요? 지속하면 나중에 자기가 일하는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엄청 방해합니다. 근데 계속하다 보면 자기를 방해하던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진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여러분 입으로 성경 구절을 선포하면 암송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합시다. 영적 싸움 100번이 넘었네요.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안식일. 안식일을 알아야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아는데 첫 번째로 안식일의 유래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유래.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오늘 본 말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하루 쉬셨죠. 잘못하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는 분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왜 하루 쉬었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간이 육신력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 2장 2절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쉰다 그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길을 가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감남원에서 마가다락방까지 가는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다. 안식일에 가기에 적합하다. 그 길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약 한 오리 정도의 오리. 2km.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 안식일 날 꼭 3km를 갈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전날 2km를 갔다가 와요. 그리고 안식일 날 3km를 다 갑니다. 그럼 안식일 범한 거야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100번 안식일 범한 건데 그들은 어제 2km 갔으니까 오늘은 1km밖에 안 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2km 가고 오늘 3km 갔으니까 5km 간 거예요. 5km. 그렇게 어리석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건 다 자기들이 규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7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상홍 증인, 이들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이들이 왜 안식일을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요 앞에 안상홍 증인들이 와서 건물을 사는데 몰몬교에서 샀을 때 마찬가지야. 이들이 어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하기가 좀 훨씬 편리하죠. 그런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 성공인데
주일 예배. 이거 모르면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오늘이요. 어제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러 모였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러 모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하러 모였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1년에 2번 하죠. 사람들이 매일 성찬식을 하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 성찬식이니까 그러고 뭐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는 게 있어서 성찬식을 1년에 2번만 하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 성찬식을 매월 첫 주마다 했어요. 첫 주마다. 한 달에 한 번 했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성찬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찬식을 1년에 2번만 합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는 떡을 떼었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합니다. 주일 예배.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려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려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을 봅시다.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뭘로 약속하시냐?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약속하시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전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는 오래 끌면 이겨요. 왜요? 안식일 날 되면 걔들은 총을 못 쏴요. 안식일 지키냐고요.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6일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6일 전쟁. 6일 동안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안식일 때문에 묶여 있는데 말씀으로 주신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 단순히 쉬기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을 잡는데 생명 걸고 잡아야 돼요. 생명 걸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로요. 가만히 보면 중직자의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도 예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예배 실패하느냐? 이건 없어요. 자녀들에게 언약 잡는 것도 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잡은 언약도 한 번도 성취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늘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값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대로. 너 혼자만 하지 말고 대대로 지켜라. 그건 생명을 걸고 지켜라. 영원한 언약을 잡고 승리해라 그런 얘기야. 언약이 성취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임직예배에 가서 권면이나 설교를 하게 되면 꼭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적었으면 덮어놓지 말고 매일 언약을 확인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 확인하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저녁에 와서는 그 말씀을 다시 보고 확인하십시오. 매일 하다 보면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다가 두 돌판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런데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던졌는데 깨져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모세가 쓴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두 돌판을 주셨는데, 왜 말씀을 마치고 돌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잊어버려요. 모세처럼 명석한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써주는 거예요. 왜 제가 칠판에 쓰는 줄 아십니까? 원칙은 사실은 설교는 프리치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건 티칭이에요. 그래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칠판에 쓰고 제가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성도들한테.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프리칭하는 게 좋습니까? 설교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4분의 3이 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잡게 하는 방법은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돌판에 말씀을 써주셨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증거판 그래요.
점검한 무슨 내용이냐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10계명. 10계명을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려면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야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려면 언약을 잡아야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꼭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제가 신학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집중이 되어지고 어느 날은 집중이 안 되어져요.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가 잘 기억되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딴 생각. 예배를 다 끝나고 나가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설교를 했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에서 주워 먹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걸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새는 사탄이다 그래요. 즉 여러분이 언약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 못 시키게 하는,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딴 생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왜 집에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게 생각나죠?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집중. 너무 중요해요. 감람원에서 40일 집중을 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중해요. 날마다. 중요한 것은 주일 집중입니다. 주일. 예배도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묵상운동이라고 해요. 묵상운동.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예배 실패만 다 실패하거든요. 그게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영적 상태가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정도로 옥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옥토가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릴 것. 뭘 살리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생기가 들어와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살려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18절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 생각, 정신 이걸 살려내야 돼요. 마음, 생각, 정신 이걸 살려내는 방법은 치유입니다. 치유돼야만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선거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집중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 예배 4가지 요소를 제대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예배하는데 찬송하죠.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데 그냥 입술만 달막거리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할 때는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중심을 담아서 집중해서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성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조병진 안수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조병진 안수집사 기도할 적에 본인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들으면 예배 실패해요. 기도 듣지 말고 대표교회라는 사람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 거. 조병준 안수집사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내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응답이 오거든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해요. 누가 설교든 상관없어요. 그 설교 속에서 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약속하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아, 우리 목사는 설교 못한다.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봅니까? 짜장면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짜장면만 계속 주문하면 주방에서 아무리 유능한 주방장이라도 팔보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누가 설교하더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헌금은 기부하는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렸다도 기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받아요.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물 없는 제사 보셨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산제사 드리라 그러는데 산제사의 증거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 요 4가지 예배 요소를 누려야 됩니다. 누림. 부담이 아니고 누림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예배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보좌의 축복을 주는데 3초월의 축복을 줍니다.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이죠. 3초월의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원하냐면 237, 5천 정도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통해서 빛을 비춥니다. 3초월의 축복. 그 다음에 예배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성공하는 것인데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요. 나에게. 여러분 자신이 도저히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세 번째가 현장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 능력과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능해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요. 방해하는 자가. 방해하는 자는 완전히 없어지고 돕는 자만 있다면요.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돕는다면요. 어제 우리 김문희 집사 개업을 했어요. 개업식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이가와 장로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을 적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일본인 대학생 하나를 다락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요. 머리도 좋고요. 일본에서는 왜 한국에 와서 공부하냐 물어봤더니 그래요. 일본에 있으면 자기 아버지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아야 된대요.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아서 몇 대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유업이 뭐냐면 노수로, 주전자, 밥솥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주전자 우리 집에도 아직 하나 있습니다. 선물 받은 게. 근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서 그건 못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학 공부를 하려면 일본에는 두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다네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천재,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 동경의대, 국립대학에 등록은 별로 안 되는데 또 두 번째 사람은 집이 부자인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거기다가 기부금을 많이 내면 일대학은 아니지만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의과대학은 그 기부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의사는 꼭 하고 싶은데 둘 다 상관없대요. 관계없어서 한국에 와서 의사면을 따가지고 일본에 들어가면 일본에 와서 의사하고 싶으면 일본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앙대학교에 와서 의과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니까 한 번에 붙을 줄 알았죠. 그런데
과락 60점 이하짜리가 하나도 없으면 붙어요. 근데 다락방을 가서 갔는데 코가 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이가성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얘기요.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암만 집에 와서 다시 채점을 해봐도 올 80점 이상은 다 맞았다는 거예요. 60점 이하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아는데.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왜 떨어졌는데요? 물어보더라고. 당신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본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계속 하겠냐? 하나님이 당신 여기 보내실 적에는 일본 복음화 때문에 보내셨는데 되겠냐? 그냥 가만히 있더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공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발판 줘가지고 일본 들어가서 일본 복음화 해라. 그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배 잘 참석하는지 몰라요. 예배 내가 보기에도 예배 100% 성공하더라고요. 제일 앞줄 앉아가지고 다 졌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가서 물어보면요. 나보다 더 잘 기억해요. 1대지 뭐 있었고 2대지 뭐 있었고 3대지 뭐 있었고 거기서 그냥 모자 받고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양재동 횃불이관에 도서관에 가서 다락방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일본 갔더니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때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더니 휴게실이니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양재동 횃불에는 다 목사들 장로들이 와 모이는 데거든요. 그런데다가 두 사람 앉혀놓고 찬송을 목사님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좀 조용히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마치고서 이제 어서 쉬러 가는데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붙을 거다. 하나만 잊지 마라. 일본 복음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당신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했어요. 일본에도 학벌이 있어가지고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줘야 의사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학벌이 없지 않냐?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가서 종합병원한테 취직하려고 그러지 말고 개업을 해라 그랬어요. 개업. 그러면 일본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네 병원을 부흥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한 번 하도 오라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제 부가 다 같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도시가 약 3만 5천 정도 사는 도시요. 3만 5천 정도. 근데 무슨 병원을 개업했냐면 피부과를 개업했어요. 피부과. 근데 스님이 얼마나 많은가?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와요. 300명에 350명 정도 와요. 그 의사는 저 혼자고 간호사가 7명이에요. 의사방은 원장실이 있는데 간호사방은 간호사실이 다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손님 받으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도시 주위에 고마운 도시들이 8개인가 9개인가 있다 그래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한 100리 이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차 타고 온다는 거예요. 3만 5천 명이 다 피부병 걸려도 그렇게 많이 안 올 텐데요. 그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천사가 보내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예배 성공하기만 하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사업하신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여기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11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일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도와주는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너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